구약과 신약 39권, 27권, 합해서 66권, 절수로는 31,067절수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다양하게 소개되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별 재미가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먼 나라 이야기처럼 귀넘으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애같하게 택하신 백성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죄와 지옥길을 벗어나고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천국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불과 얼마 안 되는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숫자로 수만 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했는데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되새겨 깨닫질 못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너처럼 성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에 나가서 장사하고 살던 사람은 77절, 즉 오순절로 바뀌는데 절기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던 돈, 입었던 옷까지 또 여기에 거는 거, 목에 거는 거, 팔뚝에 감는 거, 팔찌, 또 손가락에 끼는 반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어요. 사도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자, 그들이 가진 돈을, 금, 은, 보석을 다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은 그들의 평생을 주님이 살리시는 날 동안 그들에게 먹고 입고 거처하며 생활해야 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또 주님의 방법으로 책임지시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너와 나 사이에 유무상통, 그 내게 있는 것을 네가 네 것처럼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내 것이 다 네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지금 가진 것을 다 나와 함께 공동 소유로 내 뜻을 이루는 목적에 사용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이 제한적인, 가진 것도 제한,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지적인 능력, 지능이라는 것도 또 기능이란 기술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트렝스라고 하는 자기 육체의 기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네 거 내 거 없이 네 거 다 내놓고 내 것도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자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못해. 내 것은 끝까지 철저히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은 그냥 덤으로 내 것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신앙 속의 의욕을 앞세우고 산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입었던 옷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라고, 이 반지도 뽑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다 뽑아가지고 드리고 주머니 돈도 돌아갈 여비만 놔두고 다 드렸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걸 사도들이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 밖에, 팔레스타인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노동하고 또 생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돈을 만집니다. 근데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만 살면서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뭐 아주 사람 대접 못 받았죠.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뭐 좀 해서 가축도 길러 놓으면 다 뺏어가고 또 농사도 지어가지고 추수하는 날 와서 공철로 다 뺏어가고, 로마 제국이 더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는 군대들을 먹이자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냥 매 빠지는 거예요. 이래봐야 원수를 위한 것뿐이고 헛수고다 이게. 그게 허탈함,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서러움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간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지. 그래도 성령을 회개하는 사람마다 주시니까 다 내놓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헌금과 헌물이 모여 주님께 드리워지도록 하셨는가? 선교 미천으로 전 세계에 너희가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 전하라고,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거기 쓰라고 주신 건데 사도들이 잘못 생각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입은 옷도 다 낡았어도 갈아입을 옷이 없어. 신발도 다 낡았어도 꾸며가며 신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드린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지 같은 동족,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니까 잘못 쓰고 있다 이게. 그게 아니야. 그들도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해서 먹고 살게 안 해주시겠는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먹여 살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부터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먼저 갖추어라, 보여주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내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중심으로 간절히 소원할 때 내 뜻을 이루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너에게 밀어주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안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 미천으로 모여지게 한 것을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선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철퇴를 가하도록 헤롯 왕에게 쇠방망이를 철퇴라고 합니다. 쇠방망이를 쥐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쳐부셔서 박살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할 수 있게까지 돈도 모아주셨는데 엉뚱한 데 잘못 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헤롯의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만 교회가 많이 죽고, 그래서 그만 스데반도 죽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칼에 목이 잘리나. 그래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모든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날 살리라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죽임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그들이 도망간 곳마다 그곳에 복음 전하도록 그들이 받은 성령이 자꾸만 충동질 하시고, 여기 시장에 가서 사람들 모일 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롯의 철퇴를 피하여 도망간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니게르라는 사람과 또 안디옥 사람 시몬과 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까지, 거기엔 수리아에 속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아마 한 4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 도시에 도망을 갔다가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선교하라 하시는 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택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시고 문제도 합동하여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진다 이게,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낮에 2부 예배인가 3부 예배인가 설교할 때 그 혼혈족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 아닌 것으로 되어버렸다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업하고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비참한 밑바닥 인생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우리를 복음화시키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건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우리같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가고, 너무나 가분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가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죽을 병 고쳐달라고 금식하는 수는 많아도 받은 은혜 감업해서 그 은혜 보답할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한 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지시하는 대로 하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성령 진리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며칠 더 겸식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두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선교사로 역사상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금식 기도하고 손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은사와 영역이 다양하게 충만하기를 기도해 가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거기 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두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의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 박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귀신이 베푸는 여러 가지 행패로 그 지역 사람들이 벌벌 뜹니다. 그런데 그 성에 로마에서 파송받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지혜가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도 도망가고 무슨 죽을 병자도 난치병, 불치병도 막 고친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에게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들으려 하는데 무당 박수가 지금까지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배경으로 그 바보에서 크게 행세하던 유명한 존재였었는데 자기 입지가 허물어질 것 같은 걸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바울을 온갖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 어깨에 임하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뻘떡 일어났어요. 그 무당 박수 바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인데 네가 장님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 딱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 장님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 사람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수종들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자기 길로 갔다 이게. 이것을 보게 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센 신을 모신 사울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을 기대를 가지고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그 성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더라.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 선교하러 다니다가
그 사울을 선교사로 최초로 정식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동남쪽 구석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전도 설교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과 그 외에 하나님을 믿고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은 들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면서 이제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형 예표였고, 그는 죽어서 지금도 무덤 속에 시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은 시편 2편에 기록한 대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만나 주시고 감람산 언덕에서 두 천사가 받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신 복음이 바로 예수님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모시면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그 성령이 끌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즉 믿음직스러운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라고 했느냐?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 성령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하나님도 말씀도 성령도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당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일러줘도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지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질 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똑같은 성령이 그 사람으로 알아차려 깨닫게 하시고 체험도 감동도
역사하시어서 믿어지게도 하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그 사람을 생각, 말,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늘나라 물려주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틀림없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한다. 여러분들도 꼭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